321. 나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자신의 종교에 따라 순종과 복종, 그리고 상호자비 안에서 살며 양심을 가졌던 이방인들이 저 세상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천사들로부터 신앙의 선과 진리에 대해 세심한 보살핌 속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은 겸손하고 지적이며 지혜롭게 행동하며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신앙의 진리에 대항하여 떨쳐버려야 할 어떤 거짓된 원칙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으며 주님에 대해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많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관념 외에는 아무것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렇게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말을 들으면 즉시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고 인류는 그분의 것이기에 그분이 인간에게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신성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구원이 온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지구가 있고 그곳은 주민들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지구에서 인성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한 신성을 숭배하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인도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소책자 우주 안의 지구들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각주, 이방인이 처한 선과 기독교인이 처한 선의 차이, 이방인들이 가진 진리들, 이방인들의 내면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완전히 닫힐 수 없음, 자신의 종교에 따라 상호인해 안에서 사는 이방인들에게는 인해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짙은 구름이 존재할 수 없음. 그 이유들. 이방인들은 교회의 거룩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처럼 그것들을 모독할 수 없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함. 자신의 종교에 따라 선하게 산 이들은 천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신앙의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을 인정함. 322. 이방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처럼 지혜로운 자와 단순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해 배우기 위해 양쪽 모두와 때로는 몇 시간, 며칠 동안 대화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고대, 특히 아시아 세계의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고 그로부터 많은 민족에게 종교가 전파되었던 고대 교회. 시절만큼 지혜로운 이들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나는 이 지혜로운 이들 중 몇몇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내 곁에 그 시대의 지혜로운 이들 중 한 명이었고 학계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 있었는데 그와 여러 주제로 대화한 결과 그가 키케로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았기에 나는 그와 지혜, 지성, 질서,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혜에 대해 그는 삶의 지혜 외에 다른 지혜는 없으며 지혜는 오직 삶에 대해서만 언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혜로부터 나온다고 했고 질서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곧 지혜롭고 지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관해서는 내가 예언서의 구절들을 읽어주자 그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특히 모든 이름과 단어가 내면의 것들을 상징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오늘날의 학자들이 그러한 연구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나는 그의 생각이나 마음의 내면이 열려 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내면적으로 감화되어 자신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을 느끼고 있다며 더 이상 듣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에 대해 그와 대화하며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되셨고 모성적 인성을 벗고 신성한 인성을 입으셨으며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주님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알고 있었으며 인류가 구원받으려면 그 방법 외에는 불가능했으리라는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지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와중에 몇몇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비난 섞인 생각들을 주입하려 했으나 그는 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육신의 삶 동안 이 주제에 대해 부적절한 관념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없으며 무지한 이들과 달리 그런 관념을 떨쳐버리기 전까지는
진리를 확인해주는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323. 또한 고대에 살았고 당시 지혜로운 이들에 속했던 다른 이들과 대화하는 것도 허락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저 멀리 앞쪽에 나타났으며 내 생각의 내면을 지각하여 많은 것들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의 한 가지 아이디어로부터 전체 계열을 식별할 수 있었고 그것을 매력적인 표상들과 결합된 즐거운 지혜의 내용들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그들이 매우 지혜로운 이들임을 알 수 있었고 나는 그들이 고대인 중 일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말씀의 구절을 읽어주자 그들은 형언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즐거움과 만족의 본질을 지각했는데 그것은 주로 말씀에서 듣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천상적이고 영적인 것들의 표징이자 상징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살던 시대에도 생각하고 말하며 쓰는 방식이 그러했으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지혜 탐구였다고 말했습니다. 324. 하지만 오늘날의 이방인들은 그만큼 지혜롭지는 않으며 대부분 마음이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인의 안에서 살았던 이들은 저 세상에서 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중 한두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사사기 17장과 18장 미가에 관한 이야기와 단 자손들이 그의 새긴 우상과 드라빔, 레위인을 빼앗아간 내용을 읽을 때 육신에 살 동안 새긴 우상을 숭배했던 한 이방인 영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미가에게 일어난 일과 단 사람들이 우상을 빼앗아간 것에 대한 그의 슬픔을 주의 깊게 듣더니 내면의 고통으로 인해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져 감동했습니다. 이 슬픔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애착 속에 들어있는 순수함도 지각되었습니다. 곁에 있던 그리스도인 영들은 그를 지켜보며 우상 숭배자가 그토록 큰 공감과 순수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그 후 몇몇 선한 영들이 그에게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며 당신은 인간이기에 이를 이해할 능력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우상을 떠나온 하늘과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며 그 하나님이 곧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전해졌을 때 나는 그가 드리는 경배의 내면적 성질을 지각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전달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거룩했습니다. 이로써 오늘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덜 어렵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주님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13장 29절, 30절. 그 영이 처해 있던 상태에서는 신앙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내면적인 애착으로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의 자비가 있었고 그의 무지 속에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존재할 때 신앙의 모든 것은 마치 자발적인 것처럼 기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나중에 천사들 가운데로 영접되었습니다. 325. 어느 날 아침 멀리서 들려오는 합창 소리가 있었는데 그 합창의 표상들을 통해 나는 그들이 중국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털이 많은 염소와 기장떡, 흑단 숟가락, 그리고 떠다니는 도시의 관념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했고 합류했을 때 자신들의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나와 단둘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며 비록 손님들이기는 하지만 당신들이 단둘이 있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 불쾌해하는 이들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불쾌함을 지각하자 자신들이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는지 다른 이의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한 것이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모든 생각이 소통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마음의 동요를 지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쾌해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그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다른 가치 있는 애착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그들이 인애를 갖추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얼마 후 나는 그들과 대화했고 마지막에는 주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을 때 나는 그들 안에서 어떤 거부감을 지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보다 더 나쁜 삶을 살고 인애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단순히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들은 내면적으로 감동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그리스도의 교리가 세상의 그 어떤 교리보다 사랑과 인애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삶을 살고 간음, 증오, 다툼, 술 취함 등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교류나 소문을 통해 알게 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종교에 어긋나기 때문에 혐오합니다. 저 세상에서 이런 이들은 신앙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다른 이들보다 더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교리와 신앙 자체가 아주 다른 삶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방인들의 삶보다 그들의 교리와 덜 일치할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신앙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경배하게 되지만 다른 이들보다는 덜 수월하게 받아들입니다. 326. 형상이나 동상 또는 새긴 것 아래에서 어떤 신을 숭배했던 이방인들이 저 세상에 오면 그들의 환상을 떨쳐버리기 위해 그들의 신이나 우상 대신에 어떤 영들에게 인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들과 며칠 동안 지내고 나면 환상들은 제거됩니다. 또한 사람을 숭배했던 이들은 때때로 자신이 숭배했던 사람이나 그들을 대신하는 다른 이들에게 인도되기도 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에게 인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며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삶에 합당한 각자의 장소로 옮겨집니다. 천국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이 가장 사랑받는데 그들은 천국의 선과 진리를 다른 이들보다 더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히 신실한 자라고 불리기보다 순종하는 자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 신실하다고 불릴 수 있겠지만 자신들은 그 교리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즉 그들이 말하듯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그렇게 불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327. 나는 고대 교회에 속했던 몇몇 이들과 대화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세워져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에티오피아, 아라비아, 리비아, 이집트, 블레셋에서 두로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요단강 양쪽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많은 왕국에 퍼져 있었던 교회를 고대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신앙의 선에 젖어 있었으나 결국 타락하여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들은 왼쪽 앞부분의 어두운 곳에 비참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한 가지 톤의 피리 소리 같았고 이성적인 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수세기 동안 있었으며 가끔 낮은 단계의 용도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밖으로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겉으로는 아니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자신과 세상을 숭배하며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정하는 우상 숭배자인 많은 그리스도인이 저 세상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각주, 이 땅의 첫 번째이자 가장 고대인 교회는 창세기의 첫 장들에 묘사된 교회이며 그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천상적이었음. 천국에 있는 천상적인 이들의 특성. 홍수 이후에 고대 교회라 불리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음. 고대 교회 사람들의 특성. 고대 교회들은 표징적인 교회들이었음. 고대 교회에는 말씀이 있었으나 소실되었음. 고대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을 때의 성격. 가장 고대인 교회와 고대 교회의 차이. 유대 교회에서 명령된 규례, 판단, 법들은 부분적으로 고대 교회의 것들과 같았음. 가장 고대인 교회와 고대 교회의 하나님은 주님이셨으며 여호와라 불리셨음. 328. 주님의 교회는 온 지구상에 퍼져 있으며 따라서 보편적입니다. 자신의 종교에 따라 인애의 선 안에서 산 모든 이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그로 인해 주님을 아는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해 마치 사람의 심장과 폐와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몸의 모든 내장과 지체들이 그 형태와 위치, 결합에 따라 다양하게 심장과 폐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제37장 천국에 있는 어린아이들. 329.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만이 천국에 가고 교회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의 아이들은 세례를 받고 세례를 통해 교회의 신앙으로 입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통해 천국이나 신앙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례는 단지 인간이 거듭나야 한다는 표징이자 기념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난 이들이 거듭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 거듭남을 이루는 신성한 진리들이 있으며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이 그곳에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이는 어디서 태어났든 교회 아니든 밖이든 경건한 부모에게서든 불경한 부모에게서든 죽을 때 주님에 의해 영접되어 천국에서 양육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질서에 따라 가르침을 받고 선한 것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그 후 지성과 지혜가 완전해짐에 따라 천국으로 인도되어 천사가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이가 천국을 위해 태어났으며 지옥을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각주 세례는 말씀을 통한 신앙의 진리들로 주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듭남을 의미함. 세례는 세례받은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거듭남을 이루는 신앙의 진리들이 있는 말씀이 존재하는 교회의 사람이라는 표징임. 세례는 신앙이나 구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있는 이들이 신앙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증표임. 330. 아이들이 죽으면 저 세상에서도 여전히 아이들이며 똑같은 어린아이의 마음과 무지 속의 순수함, 그리고 모든 면에서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의 초기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삶의 상태로 저 세상에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소년은 소년으로, 청년, 장년, 노인은 각자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각자의 상태는 변화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상태가 다른 모든 이들의 상태보다 뛰어난 점은 그들이 순수함 속에 있으며 실제 삶을 통해 악이 아직 뿌리 박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함 안에는 천국의 모든 것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순수함은 신앙의 진리와 사랑의 선을 받아들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331. 저 세상에서의 아이들의 상태는 이 세상에서의 상태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들은 지상의 몸을 입고 있지 않고 천사들이 가진 것과 같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몸은 그 자체로 거칠며 그 첫 번째 감각과 첫 번째 운동을 내면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가 아닌 외부의 세계나 자연적인 세계로부터 받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서 아이들은 걷는 법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법, 그리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심지어 보고 듣는 것과 같은 감각조차 사용을 통해 열려야 합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즉시 자신의 내면에 따라 행동합니다. 연습 없이도 걷고 또한 말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아직 생각의 관념으로 구별되지 않은 일반적인 애착으로부터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곧 생각의 관념들에도 익숙해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외면이 내면과 동질적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언어는 생각의 관념에 의해 조절된 애착으로부터 흘러나오기에 그들의 언어는 애착에서 비롯된 생각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332. 어린아이들이 소생하자마자 이는 죽음 직후에 즉시 일어납니다. 그들은 천국으로 인도되어 여성 천사들에게 위탁됩니다. 이 천사들은 지상의 삶 동안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아이를 일종의 모성적 부드러움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받아들입니다. 한편 아이들은 내재된 본능에 따라 이들을 자신의 어머니처럼 사랑합니다. 각 천사의 보살핌 아래에는 그녀가 영적인 부모의 애착으로 원하는 만큼의 아이들이 배정됩니다. 이 천국은 이마 앞쪽, 즉 천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직선상에 나타납니다. 이곳에 위치하는 이유는 모든 어린아이가 주님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있으며 순수함의 천국인 제3천국이 그들에게 흘러들기 때문입니다. 333. 어린아이들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영적 천사의 기질을,
어떤 아이들은 천상적 천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상적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그 천국에서 오른쪽에 보이고 영적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왼쪽에 보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거대한 인간 안에서 모든 아이는 눈의 영역에 속합니다. 영적 기질의 아이들은 왼쪽 눈의 영역에, 천상적 기질의 아이들은 오른쪽 눈의 영역에 위치합니다. 이는 영적 왕국에 있는 천사들이 주님을 왼쪽 눈앞에서 보고 천상적 왕국에 있는 천사들은 오른쪽 눈앞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인간, 즉 천국에서 아이들이 눈의 영역에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주님의 직접적인 시선과 보호 아래 있음을 증명합니다. 334. 천국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받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기술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유모들로부터 말하기를 배웁니다. 그들의 가장 초기 언어는 단순히 애착의 소리일 뿐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관념들이 들어오면서 점차 더 분명해집니다. 애착에서 비롯된 생각의 관념들이 모든 천사들의 언어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함에서 비롯된 그들의 모든 애착 속으로 먼저 눈앞에 나타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주입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기원에서 나온 것이기에 천국적인 것들이 즉시 그들에게 흘러들며 이러한 천상적인 것들을 통해 그들의 내면이 열리고 날마다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시기가 끝나면 그들은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다른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335. 아이들은 주로 그들의 능력에 맞는 표상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것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고 내면으로부터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에서 그 영혼을 이끌어내는 지성이 서서히 아이들에게 주입됩니다. 여기서 내가 직접 보는 것이 허락되었던 두 가지 표상을 설명함으로써 다른 표상들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심과 동시에 그분의 인성이 신성과 결합하는 장면의 표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할 정도로 지혜로운 동시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무덤의 관념이 제시되었고 그와 함께 주님의 관념도 제시되었으나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것이 주님이라는 인식은 거의 없이 그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무덤이라는 관념에는 장례와 관련된 어떤 침울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무덤 속으로 옅은 증기 같은 대기적인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들여보냈는데 이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세례에서의 영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나는 천사들이 주님께서 갇힌 자들에게 내려가시는 장면과 그들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표상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비길 데 없는 신중함과 부드러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맞추어 그들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가냘픈 작은 끈들을 내려보내 주님의 상승을 가볍게 도왔습니다. 이 표상에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도록 항상 거룩한 세심함이 유지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에 맞춘 놀이와 같은 다른 표상들도 제공되며 이를 통해 아이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선에 대한 애착으로 인도됩니다. 336. 그들의 이해력이 얼마나 부드러운지도 보여졌습니다. 내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들의 이해력이 내 생각의 관념 속으로 흘러들었는데 그 유입은 거의 오로지 애착의 문제라고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이해력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열려 있음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마치 단순히 그들을 통해 흘러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생각 관념 속으로 주로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흘러드십니다. 성인들과 달리 그들의 관념을 폐쇄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거짓의 원칙도 없고 선을 받아들이는 길을 가로막는 악의 삶도 없어서 지혜를 수용하는 데 장애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린아이가 죽은 직후에 바로 천사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진리의 지식들을 통해 그리고 모든 천상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점진적으로 그 상태에 이르게 됨을 분명히 해줍니다. 아이들의 성품 중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님께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아이들은 그 성향의 모든 움직임에 따라 선의 진리와 진리의 선을 받아들이도록 인도됩니다. 337. 모든 것이 아이들의 기질에 맞는 즐겁고 유쾌한 수단을 통해
어떻게 주입되는지도 나에게 보여졌습니다. 나는 가장 아름답고 천상적인 색채로 빛나는 화환을 가슴과 가냘픈 팔에 두르고 아주 매력적인 옷을 입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그들을 돌보는 이들과 소녀들과 함께 숲에서 산책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곳은 나무들보다 월계수 정자와 가려진 산책로, 그리고 안으로 이어지는 길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은 아이들이 들어섰을 때 입구 위의 꽃들이 가장 즐겁게 빛을 발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의 성격을 나타내며, 또한 유쾌하고 즐거운 것들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순수함과 자애의 선으로 인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즐거움과 쾌락 속에 끊임없이 그러한 선들을 주입하십니다. 338. 저 세상에서 흔히 쓰이는 소통 방식을 통해 아이들이 어떤 사물을 볼 때 갖는 관념이 무엇인지 보여졌습니다. 모든 사물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생각 중 가장 작은 관념 속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지상의 아이들도 작은 놀이를 할 때 거의 같은 관념을 갖는다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성인들처럼 무생물에 대해 반성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39. 위에서 아이들은 천상적 기질이나 영적 기질 중 하나를 가진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천상적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영적 기질을 가진 아이들과 쉽게 구별됩니다. 그들의 생각, 말, 행동은 너무나 부드러워서 주님에 대한 선의 사랑과 다른 아이들에 대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그만큼 부드럽지 않으며 그들의 모든 것에는 마치 날갯짓과 같은 일종의 진동이 나타납니다. 그 차이는 그들의 불쾌한 감정이나 다른 면에서도 드러납니다. 340. 많은 이는 천국에서 어린아이가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서 천사들 사이에서 그렇게 머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천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은 천사를 아이로 묘사한 교회의 그림이나 조각상들을 보고 이러한 견해를 확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성과 지혜가 천사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아이들이 이것들을 갖추지 못한 동안은 비록 천사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직 천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지적이게 되자마자 그들은 천사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들은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기질이 아니라 더 성숙한 천사의 기질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성과 지혜가 이러한 효과를 냅니다. 아이들이 지성과 지혜가 완성됨에 따라 청년이나 젊은이와 같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지성과 지혜가 본질적인 영적 영양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들이 대응을 통해 그들의 몸 또한 살찌우게 됩니다. 몸의 형상은 단순히 내면의 외부적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아이들은 오직 초기 성인기까지만 나이가 들며 영원토록 그 상태에 머문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나는 천국에서 아이로 교육받고 그곳에서 자라난 몇몇 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어떤 이들과는 그들이 아이였을 때 대화했고 다시 그들이 젊은이가 되었을 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들로부터 한 나이에서 다른 나이로 넘어가는 삶의 진보에 대해 들었습니다. 각주, 영적 양식은 지식과 지성, 그리고 지혜이며 따라서 이들이 비롯되는 선과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양식입니다. 빵은 일반적으로 모든 음식을 의미하므로 모든 천상적이고 영적인 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속사람, 내적 인간에 속한 마음을 양육하기 때문입니다.